있는 이 효는 예전에 유교적인 효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효는 요즘에 현실에 맞는 현대의 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의 유교적인 효와 요즘 현대의 효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전의 유교적인 효는 부모를 섬기고 모시고 공경하는 사전적인 효를 우리가 예전에 유교적인 효라고 합니다. 그럼 사전적인 효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전적인 효라는 것은 우리가 한문사전에 찾아보면 효 하면은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 노인을 자식이 업고 다니는 행성을 한 그 한자를 보면은 효라고 하는데, 노인을 모시고 공경하고 봉양하는 이것이 사전의 효입니다. 영어 사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 하면은 필이어 두티, 필이어 자식이 두티 행하는 의무인데, 자식의 의무를 갖다가 우리는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고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효는 필이어 두티, 자식의 부모를 생각하는 경건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갖다가 영어 사전에서는 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이어 두티, 필이어 파이티가 효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의 효고, 우리가 한자에 나오는 부모를 갖다가 업고 다니는 그 모양의 효도 사전적인 효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의 효가 뭡니까? 효 하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봉양하고 받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적인 효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요즘에도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행하라고 한다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젊은이들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요즘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효라고 하는데, 부모를 모시고 살 젊은이들이 몇 프로냐고 알아보니까 17%도 안 돼요. 80% 이상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 80% 이상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면, 그럼 다 효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전부 다 불효자식이겠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핵가족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핵가족 1인 가구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효를 하지 않으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효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전적인 효를 갖다가 효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모시라, 섬기라, 받들어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효교육을 시키면서 애들에게 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즘의 효, 요즘의 효는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80% 이상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입니다. 80% 이상 젊은이들은 부모는 모시지 않지만은 부모하고 함께 기뻐하고,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부모님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이것이 바로 요즘의 효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은, 요양병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나도 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한테 뭔가 자기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자꾸 이렇게 전달하러 갈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기뻐하는 효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무작정 희생하면서 모시는 사람만 효자, 효부도 해가지고 우리가 5월 8일 되면은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때는 맞지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대가족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자식은 그 농사를 갖다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족 자대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하고 함께 살면서 부모를 모셔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지금 사회가 아닌데도 지금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면은 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즘의 효를 갖다가 끝끝한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효는 결국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효, 부자자효.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자식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사랑을 베풀 때 이게 바로 요즘의 효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즘의 효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떨 때 부모와 자식이 서로 따뜻한 관심을 가지느냐? 부모와 자식이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모도 효를 생각하고 자식도 효를 생각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가 효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제대로 품어주지 않고 아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내팽개쳐주면은 자식이 제대로 성장해가지고 자식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자식은 그냥 놔두고 자기는 어디 PC방 가서 놀고 오고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지고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모들 잡히는 부모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안 주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다시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주는 이런 부자자효, 부모와 자식이 서로 관심 가지는 이런 효를 우리는 요즘의 효라는데, 이런 효가 되려면 효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전에 나오는 효는 효의 어떤 외행, 효의 껍질, 그냥 사전에 적힌 효를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사전에 적히지 않지만은 효의 본질, 효의 어떤 속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양파의 속을 알아야 되는 식으로 양파의 속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효의 본질은 뭐냐? 효의 속은 뭐냐? 효의 본질이라는 것은 효의 정체성은 인간 생명을 이어주는 현상 그 자체를 효의 본질이랍니다. 그 인간 생명은 뭐냐? 도대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체 아닙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그 생명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려면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대자연에 수응해야 됩니다. 대자연이 뭡니까? 하늘과 땅, 바다와 강, 산, 이런 것이 다 대자연 아닙니까? 그 대자연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존재합니다. 그 현 상태를 그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유지합니까? 보이지 않게 계속 순환을 했을 때 그 대자연은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순환이 뭡니까? 끝없이 리턴, 변하고 끝없이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봄이면은 여름이 와야 되고, 여름이 오면은 또 가을이 와야 되고, 가을에 낙엽이 지면은 또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한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와가지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은 또 지금처럼 봄이 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은 점심이 되고, 또 점심은 저녁이 되고, 또 밤이 되면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그러나 그 새로운 아침은 오늘의 아침이 내일의 아침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오늘의 아침이고 내일의 아침은 내일의 아침 다릅니다. 같은 아침이지만은 다른 겁니다. 즉 우리가 재생, 똑같은 것이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돌아오는 걸 우리가 흔히 어게인이라죠. 어게인, 다시 돌아오는 거. 똑같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늘의 아침은 내일의 아침이 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아침은 아침이지만 다른 아침입니다. 이걸 뭐랍니까? 이것은 똑같은 것이 돌아오는 어게인,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리턴, 계속 뭔가 새롭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리턴, 회귀 안 돼요. 회귀, 새롭게 다시 회전하면서 계속 다시 또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어떤 순리고 자연의 변화입니다. 이 자연은 이렇게 변하고 자연은 이렇게 자꾸 움직일 때 그 자연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연은 소리 소문 없이 시간과 공간을 따라가지고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연은 현 상태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한 대로 봄이 왔는데
여름이 오지 않고 계속 봄이 되기 시면 이 우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이 생길 수도 없고 땅이 생길 수도 없고 하늘과 땅, 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하려면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이 바로 뭐냐면은 자연을 현 상태 그대로 영원하게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연의 순환이고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생명체, 이 인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바로 효로서 인간의 생명이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효가 없으면 인간 생명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효가 없으면 인간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이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려면 끝없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변화를 하면서 움직이는 식으로 인간도 끝없이 자연과 함께 살면서 변화를 합니다. 만약에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면 생명체는 다 죽어버립니다.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는 맘모스라든가 공룡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는 맘모스와 공룡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멸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바로 효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자연의 생명체는 전부 다 번식을 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의 생명체는 번식을 해요. 번식을. 뭐 지렁이도 번식을 하고 물고기도 번식을 하고 모든 생명체는 번식을 하지만은 인간은 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번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효를 하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고 맘모스나 공룡처럼 멸종하지 않고 끝없이 새로운 인간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은 왜 효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 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효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효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자식이 효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자식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내를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내를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자식을 놓지 않는다. 그럼 부모한테 효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놓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은 그냥 맘모스나 공수는 멸종하게 됩니다. 효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또 자식을 놓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부모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식을 낳았다 합니다. 근데 자식한테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지 않고 자식한테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모의 시간만 가지기 위해서 자식을 내버려뒀다. 사랑을 자식한테 베풀어주지 않았다. 자식을 아껴주지 않았다. 자식을 품어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건 효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자식이 어린 애들 아직까지 금방 깨날래가 배고파가지고 젖줄라 하는데 부모가 별로 효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자식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으면 저도 안 죽다 이겁니다. 그럼 자식이 배고파서 살겠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자식이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효하지 않으면 자식은 다 죽어버려요.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는 자기가 PC방에 가가지고 자기 시간 보내고 자식한테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식은 PC방에 갔다 오니까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에 나와가지고 부모가 아동학대했다고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자식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멸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명은 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모는 사랑을 했다 이겁니다. 자식을 아껴주고 자식을 품어줬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을 모르고 부모에 대한 그 따뜻한 정을 새기지 않고 그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모르고 부모를 갖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자식이 부모도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살지 부모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부모 생각하지 않는 자식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부모 생각하지 않는 자식은 애 안 놓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부모 생각하지 않는데 뭐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애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 안 나오니까 저출산 되는 거. 저출산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같으면은 앞으로 점점 돼가지고 애 한 명도 안 나오면은 뭐 나라가 멸망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인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생명은 효로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효가 인간 생명을 이어가는 현상 그 자체가 효라는 겁니다. 만약에 효가 없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을 거고 자식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 모르고 지 멋대로 하면은 애 안 놓고 하면은 결국 우리 또 맘모스나 공룡처럼 이 자연의 어떤 생명체로서 태어나가지고는 멸종하게 됩니다. 동물은 번식으로서 계속 종족을 유지한다면은 인간은 효로서 계속 종족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효라 하면은 그냥 효 껍데기 껍질 사전에 있는 뭐 부모를 얻고 다니는 자식 뭐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갖다가 보살피고 뭐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효다. 그 효 맞아요. 사전에는 효만은 그거는 조선시대 때 나오는 효고 지금 21세기 현대의 효는 요즘은 1인 가구 많습니다. 1인 가구에 보면은 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젊은 애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지금 반 이상입니다. 그럼 1인 가구 다 효하지 않는데 그 다 부르자식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는 그런 지금 현재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을 부르자식이라 할 필요도 없고 자기 부모를 장교요양병원에 몇 개 낳았다 해가지고 부르자식이라 할 필요도 없고 80% 이상이 부모를 모시지 않고 살겠다는 젊은이들한테 부르자식이라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효라는 것은 인간 생명을 이어주는 현상 그 자체가 효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아기도 놓고 젊은이들이 뭔가 어른도 공경할 줄 아는 거지. 왜? 인간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 효인데 그 인간 생명을 이어주는 효를 갖다가 한 번에 요즘 젊은 아이들이 등한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라니까 자꾸 부모를 갖다가 모시지 않겠다고 80% 이상이 나는 부모 안 모시겠다고 하는데 부모를 모시지 않고 장교요양병원에 놔두더라도 부모한테 자주 가고 전화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효다. 왜? 인간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 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그걸 듣고 앞으로 이렇게 더 성장해야지. 지금 현재의 효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전에 나오는 효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 효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은 동물처럼 번식하지 않으면은 사라지는 식으로 인간도 더 이상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놓지 않으면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이 인간도 앞으로 점점 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명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생명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효를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가지고요. 예, 좀 전에 효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효의 본질, 효의 정체성은 인간 생명을 이어가는 그 현상 자체가 효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방의 A지국 아닙니까? 이 동방의 A지국이라고 지금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사대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숭례문이 있고 그 우측에 동쪽에 보면은 홍인지문이 있고 서쪽에는 도리문이 있고 북쪽에는 숙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가운데는 보신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그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왜 숭례문을 갖다가 우리나라 국보 1호로 해가지고 남대문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 숭례문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숭례가 내 A를 지키는 내자입니다. A를 지키는 A를 지키는. 그럼 A를 갖다가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네 가지의 어떤 그런 감정이 흐릅니다. 사담이라죠, 사담. 그 네 가지의 감정이 뭐냐면은 양보할 줄 아는 마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다가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만들어놨을 때 이 사대문 딱 제일 먼저 남대문에 무엇을 만들어놨느냐 하면은 숭례문이라 해가지고 남대문을 만들어놨어요. 숭례문은 뭐냐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 어떤 그 마음의 양심에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숭례, 애자입니까? A를 지킨다. 양보하고 A를 지킨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남이 싫든 좋든 내가 하고 싶으면은 내 멋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A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양보도 하고 그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없는 우리 자식을 생각합시다. A가 없는 자식은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내가 배가 고픈데 뭐 부부가 무슨 필요 있나 해가지고 숟가락을 자기가 먼저 이렇게 집어가지고 먼저 밥을 먹습니다. 부부가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 예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줄을 서더라도 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있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은 양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막 자기 먼저 무조건 자기가 최고입니다. 이런 지금 이제 자기가 최고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로효친 사상이 생기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갖다가 알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경로효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려면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한양에 딱 첫 들어가는 남쪽에 제일 입구의 문이 숭례문, 애를 가지는 마음, 양보하는 이 마음, 기본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숭례문을 갖다가 통과를 해라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남대문 숭례문입니다. 그럼 동쪽에 있는 홍인지문은 뭡니까? 홍인지문. 홍인지문 동쪽에 만들어낸 문, 숭례문 우측에 있는 동쪽에 홍인, 인, 사람 인자에 두 이자.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 마음을 갖다가 착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사람 마음 속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남을 불쌍하게는 측은한 마음,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부끄러움을 가지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지는 시시비비의 마음, 이런 마음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홍인지문은 사람 인자의 두 인자, 인, 어떤 인자인데 이 인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려 하면은 내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애가 내과에 이렇게 모르는 애가 가가지고 우물에 잘못해가 빠지려 하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그의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안 잡아야 됩니까? 그의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왜 잡아야 되느냐? 그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마음이 측은하잖아요. 내 애는 아니지만 넘어야지만 우물에 잘못해가지고 그냥 거꾸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측은한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니까,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이라면 효가 있는 인간이라면 측은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 애 발목을 잡아가지고 애가 우물 속에 안 빠지도록 만드는 이게 측은한 마음입니다. 이 측은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인간, 사람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인자한 마음, 홍인지문할 적에 바로 홍인지문이지. 이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측은한 마음이 없이는 돈, 지식, 권력, 명예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의 어떤 인성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성이 뭡니까? 인성. 인간의 품성 아닙니까? 인간의 품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그 마음속에 제대로 된 어떤 친근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인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인성, 품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인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홍인지문 반대편에 있는 서쪽은 뭡니까? 서쪽은 보면은 서쪽에 있는 문을 돈의문이라는, 돈의 문, 돈의 문, 돈의,
어가 뭐냐면은 의리를 지키는, 좀 뭔가 이렇게 이 나름대로의 그 의리,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돈, 의문, 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흔히 수호지심이라는, 수호지심, 부끄러운 자. 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남이 싫어한다 싶으면은 그거 하면 안 돼요. 나는 좋지만 남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남이 싫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 하고 싶으면 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어렵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행동은 뭐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이제 많은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데 젊은이들이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 안 놓는 거 아닙니까? 애를 낳아야지 어려운 생각을 가지는데, 애를 놓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생각을 안 가지고, 이거는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애를 낳아야 지금 부끄러움을 갖다가 가지지 않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내만 편하면 되고 뭐 내만 좋으면 되지, 뭐 남이야 인간 생명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뭐 학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뭐 지구에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렵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애도 놓고 자식도 이렇게 제대로 키우는데, 인간의 생명을 이어주는 효가 있을 때 어려운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서쪽에 있는 문, 도리문, 어려운 생각을 가지라 해가지고, 도리문은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라고,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은 서쪽으로 들어올 때 부끄러움을 알고 들어오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쪽에는 무슨 문입니까? 북쪽에는 남쪽에는 숭례문이 있으면은 북쪽에는 숙정문이 있습니다. 숙정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상이라 하죠. 인, 애, 지, 신. 그래서 인, 애, 지에서 지자입니다. 지자가 이게 뭐 지자냐면은 지혜로울 지자입니다. 숙정문은 북쪽은 지혜로움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문입니다. 북쪽으로 들어올 때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지혜로움은 어떨 때 생기느냐? 우리가 흔히 가슴속에 시시비비를 가린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린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이 옳고 그름을 갖다가 제대로 가지실 적에 비로소 사람은 사람 무시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면 사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은 뭐냐? 우리가 좀 전에 자식을 놓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자식을 놓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식 놓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식 안 놓습니다. 왜? 자식 놓으면 불편하거든요. 학교 보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 옳지 못한 생각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어렵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옳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식을 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옳은 생각,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니까 자식도 놓지 않고 멋대로 자기 몸이라고 자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아시죠? 성이 뭡니까? 이 성은 성품성자입니다. 성이 뭐냐면은 마음 신자 옆에 이 날생자가 있습니다. 마음 신자 옆에 날생자가 뭐냐면 이게 성품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 어떤 성을 이야기할 적에 성을 씁니다. 그 성을 이야기할 적에 남성성 할 적에 마음 신자 옆에 날생자입니다. 이 마음 신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마음,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날생자는 뭐냐면 내 본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날생자는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틀리십니다. 내 마음이 서쪽으로 움직이면은 서쪽의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동쪽으로 움직이면 동쪽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옳은 생각을 가지면 옳은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성자는 마음 신자 옆에 날 생자 해가지고 남성, 여성, 성질, 성자 다 이 성자를 씁니다. 옳고 그름을 갖다가 따졌을 때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이거는 옳다는 쪽으로 움직이면은 그 마음이 움직이면은 놓게 되는 겁니다. 애 놓는 것도 옳다는 마음이 움직였을 때 애를 놓지. 애 놓으려면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자, 애 한 명 놓으면 1,000만 원 줄게. 애 2명 놓으면 2,000만 원 줄게. 세번 쓸데 없습니다. 애는 돈이 많다고 그 많은 집에서 애 놓는 것도 아니고 아예 돈 없는 집에서 애 더 많이 놓습니다. 그럼 지금 애 안 놓는다고 주술 차리고 난리인데 이 마음신자 옆에 날생자 자기의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에 따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애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 쪽으로 움직이는 젊은이들은 애를 놓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 때 우리는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불성의 적입니다. 불성의 적. 불성의 적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예전에는 일본한테 이완용을 비롯한 오적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지금 21세기의 오적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지금 현재 족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족먹고 있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불성의 적. 이 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 자기의 마음이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애 놓지 않잖아요. 이 잘못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오적입니다. 또 나쁜 오적은 뭐냐? 불인의 적입니다. 불인의 적. 아까 이야기한 동쪽에 홍인지문이 있댔죠. 홍인지문. 이 불인의 적 아닙니까? 자기가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라는 덕이 뭡니까? 덕이래가지고 뭐 군자라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인 군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배하면은 덕담 말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너미 니한테 잘해주면은 덕분이다 덕택이다 하지 않습니까? 다 덕이에요. 보면 뭐 좀 잘못한 거 보면은 부덕에 소치지 않습니까? 그 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성인 군자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덕 상인을 아주 뭐랍니까? 악덕 상인, 악덕 상인, 아주 나쁜 상인을 악덕 상인을 덕이 없다는 거예요. 부백에 못하나 패덕스러운 아이라. 이렇게 덕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지 성인 군자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덕이 바로 동쪽에 있는 홍인집은 인자한 마음 속에서 덕이 생기고 인자한 마음은 어디 생기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척은지심. 남의 어떤 어린 애가 우물에 빠질려 해도 그 애를 끈질려고 하는 이 척은한 마음, 이 척은지심이 있을 적에 인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자한 마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는 효에서 인자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효가 없으면 인자한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동물에게 인자한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물은 그냥 번칙만 하면 됩니다. 인간은 효가 있을 때 인간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적 중에서 불인은 무서운 겁니다. 또 오적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불성의 적, 불인의 적, 또 불의 적 있지 않습니까? 불의 적. 아까 이야기했죠. 애가 없다. 숭례문 남쪽에 애가 없댔지. 예. 불의 적. 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이 마음,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경도 효친도 이제 사라지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이런 지금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 불의 적을 다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만들어야지 이 사회가 족먹지 않습니다. 이 불의의 적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고령화 사회가 많아지는데 이 불의의 적이 없다면 이 고령화 사회가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불성의 적, 애를 많이 놓읍시다. 불의의 적, 인간됨을 합시다. 불의의 적, 경로의 효천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합시다. 그리고 또 아까 서쪽에 도니문이 뗐죠. 불의의 적, 불의의 적, 어가. 불의의 적은 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려운 생각,
바른 생각 이런 것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데 어려운 생각을 갖다가 가지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의 적, 어려운 생각을 가졌을 때 자살도 한 번에 하지 않고 남이 싫은 거 하지 않고 자기가 좀 힘들다고 부모가 만들어준 생명을 멋대로 이렇게 자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적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오적이라 생각합니다. 불의의 적이 없으면 이 사회가 죽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가지 적 중에서 첫 번째는 불성의 적, 두 번째는 불의의 적, 세 번째는 불인의 적, 네 번째는 불의의 적, 다섯 번째는 불신의 적입니다. 불신. 부부나 자식이나 모든 우리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신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뢰를 하지 못하면은 부부도 가정도 다 깨집니다. 네? 국민과 정치인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정치인도 믿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신뢰를 해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해체되지 않습니다. 그래 요즘은 신뢰를 서로 하지 않다 보니까 불신의 적 때문에 헤어지는 가족이 엄청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적을 없애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좀 먹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5가지의 오적 속에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먹고 있습니다. 불성의 적, 애 놓지 않는 적, 불일의 적, 경로 효천을 모르는 적, 불애의 적,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적, 불의의 적, 자살을 함부로 하는 적, 불신의 적, 가정과 가족을 함부로 해체해버리는 적, 이 5가지 적이 우리 사회를 지금 조물 묶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한용을 비롯한 5명이 이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일본에 이제는 이 5가지의 적이 우리 사회를 조물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사회에 조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든 막기 위해서 매월 1일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든 우리가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매월 1일은 회원을 하는 겁니다. 매주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은 내 생활, 매주는 우리의 뭐 여가 성령 산에 놀러다니고 뭐 절에 가고 교회 간다고 못한 그러나 한 달에 시작되는 첫날만큼은 매월 4일날 가스 안전 점검을 하면서 내 몸을 위하듯이 매월 1일날 효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면서 오적, 5가지 적, 불성의 적, 불인의 적, 불의의 적, 불의의 적, 불신의 적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막았을 때 우리 사회는 좀 먹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밝은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밝은 사회는 매월 1일날 효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서 이 5가지 적을 갖다가 무찔렀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갖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일날 효를 하산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